한쪽 가로 이해해 보면 언약 수립의 시행이 나타납니다. 언약 수립의 준비가 1장 25절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장 26절부터 2장까지 언약 수립을 시행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 언약 수립 후에 안식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라는 말은 그를 그냥 복수대로 해석을 했는데 그냥 하나님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 개념이지만 바로 그것은 여러 하나님이 일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후칭으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을 가지고 모양을 따라 내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여기에 보면 바로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통치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준비한 왜 저기 제목이 언약 수립의 준비냐라고 이제 제목을 붙이는 이유가 1장 26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하자라고 하셨으니까 다스리게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 땅에 기는 모든 것 그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영원한 원형의 세계 이미 확정 지어 놓은 영원한 차원의 그 세계를 전제로 자, 이 땅에 이제 보여주신단 말이죠. 자, 이 땅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한 거기에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자, 그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류를 만드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27절에 하자 하시고 뜻하신 대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사람 이게 여러분 아담이에요. 사람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 분류가 일어나죠. 누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부터 나와요. 남자로부터 나오는 자, 그 일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4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하나님 설명을 했었죠. 엘로힘이라는 거 그냥 복수 우리로 그냥 번역을 했는데 그냥 하나님으로 단수 명사처럼 번역한다는 말씀이 거기에 있죠. 그냥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그리고 형상과 모양이 나오는데 거기 에베소서 4장 24절을 들고 있는데요. 한번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형상을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와 연관이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속성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속성하고 연관이 되는 거고 그 설명에 보시면은 내적인 모습이다. 내적인 모습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시면 인류를 왜 만들자고 하셨죠? 뭐 하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하셨잖아요. 그러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때도 무슨 개념하고 관계가 돼야 되겠어요? 다스리게 하자는 것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아주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개념인데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존중해야 돼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맥락에서 전혀 안 맞아요.
예.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이 문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통치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경우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구별된 요소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세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게 세상의 육의 몸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려면 바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통치를 따라갈 수 있는 자로 새로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이제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뭐와 연관을 시킨다? 하나님의 통치와 연관을 시켜야 돼요. 통치와 연관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사람이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죠. 이렇게 말하거든요. 상당히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형상을 꺼내는 이유가 사람들이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걸 말할 때 교회 내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형상을 말해요. 근데 지금은 이 맥락에서 그걸 넣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므로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면 이 맥락이 살까요?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기에 가장 좋은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속성을 닮은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의 본성이 닮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예를 드는 거예요. 집사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나쁘더라도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저 집사님하고 내가 사이가 나쁘더라도 나의 통치도 그렇고 저 사람의 통치도 그렇고 누가 원하는 백성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데 적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주관해 가실 것이다. 그리고 통치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통치 개념. 자,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피조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아담에게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면서 아담이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와를 통치하지 못하죠. 결국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내어준단 말이죠. 그럼 뭘 상실해요? 에덴 동산의 통치권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중생한 몸으로 누구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에 가장 좋은 형태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유대인들만 거기에 해당하겠죠? 아닌 거잖아요. 돈 많은 사람, 부한자들만 거기에 해당되나요? 아닌 거죠. 그럼 전적으로 모든 통치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해볼까요?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와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아담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누가 또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와도 누구에게 적합하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죠. 여러분 아까 나왔잖아요. 사람으로 만들 때 누구와 누구를 만들자? 남자가죠. 그러니까 둘 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생각해 볼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에버되고 사라졌다고요? 괴물이 됐나요? 자, 좀 더 나가볼게요.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른바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 뜻이 뭐냐 하면 뭐예요? 쫓겨나면서 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쫓겨나잖아. 이렇게 말 안 하고 아담이 뭐라 그래요? 그 유명한 산자의 어미. 산자의 어미라고 얘기해요. 산자의 어미라고 붙이는 사건은 타락 이후에 일어났죠. 그죠? 자, 타락 이전에 만들어 놨을 때 하와를 보고 아담이 찬양을 했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과 타락 후에 쫓겨나면서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것도 산자의 어미라는 것이 뭐예요? 서로 연결되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이 말하는 것처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으므로 하와는 산자의 어미가 된다. 산자의 어미가 된다. 왜? 하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니까? 그리스도가 장차 오시고 언약 자손이 계속해서 뭐 하니까? 이어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라고 하는 그 말과 자, 산자의 어미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타락이 있었죠. 그러면 타락 사건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와의 신분을 없애버리거나 격화시키거나 손상시켰어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와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가장 좋은 여자로 만드시는 과정이 무슨 사건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타락과 저주 사건을 섭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와에게 내려진 이른바 저주 사건을 읽어보면 제가 드린 말씀이 맞다면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했던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무슨 내용이 반영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데 하와가 그대로 그 요소를 뭐한다? 보존하는 요소가 하와에게 내려진 저주 안에 담기면 되겠죠. 그래서 하와의 저주 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용이 보존된다는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미리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죠? 너 이제부터 잉태 못한다. 출산 못한다. 그거예요? 아니죠. 뭐 한다? 고통이 따른다. 출생 자체를 하되 고통이 따른다. 죽음도 불사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한다는 거죠? 예? 예? 남편을 사모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모한다는 약속이 여러 해석들이 많은데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담에게 의지하고 아담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면 잉태를 하되 고통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이게 뭐하고 관계되죠? 자손 언약과 연관이 되죠. 자손 언약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뒤에 남편을 사모한다라는 말을 첫 번째 고통이 따르지만 뭐가 일어나게 된다? 자손을 낳는다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자손 언약을 이루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함으로? 고통이 따르지만 생육은 계속 일어나므로 누구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 남편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 아닌가요? 예. 이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끌림 이런 것들은 동물적인 것으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뭘까요? 남자가 너를 뭐 한다? 다스린다. 남자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요. 그럼 뭐가 유지돼요? 하와가 누구로부터 나온 게 확증이 돼요. 하와가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리고 생육하는 권한은 아담에게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생육하는 건 누가 하죠? 하와가 하죠. 그래서 이 하와를 이제 여기서부터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와를 얘기를 해가는 거예요. 자, 이건 또 다른 문제니까 놔두고. 세 번째, 너는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뭐 하자 하시고 만드신 목적과 부합해요?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는 것하고 관계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생물들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죠. 그래서 누가 이름을 지어요? 아담이 이름을 짓잖아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미리 3장까지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유는 아까 1장 2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약속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그게 타락 후에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뭐 된다?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제목이 뭐냐 하면 6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60페이지에 보시면 누구와 누구를 보호한다? 아담과 자손을 보호해요. 보호한다는 게 안 죽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담과 자손에게 했던 무엇을 보존한다? 약속을 보존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다시 이제 48페이지로 돌아와서 우리 길게 3장까지 가봤는데요. 그 흐름에서 설명을 계속해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형상과 모양은 뭐와 관계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하와가 타락했지만 누구의 통치를 받는 가장 좋은 자로 만들었다? 아담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누구의 언약을 서로 이루어가는? 여호와의 언약을 서로 이루어 나가는. 자, 여호와의 언약을 서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뭘 통치하는 거죠? 만물을 통치하는 것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여기 말씀운동에서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말도 많이 하진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의 사고와 맞지 않는다. 그거는 더 깊이 살펴봐야 되고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거나 하나님 여호와가 들어갔다면 그건 오해된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고 했다는 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하기에 가장 적확한 자로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하와처럼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뭐 했다 하더라도 타락했다 하더라도 범죄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긍휼과 관용이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므로 이 말하고 경관이 돼야겠죠.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그러므로 48페이지 다시 가셔서 그 밑에서부터 5번째 줄 그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역시 신령한 내적 형상과 모양. 여러분 신령한 모양은요 그리스도와 연관시키면 돼요. 육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지만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지만 누가 가장 기뻐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 유대인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 되지만은 역시 신령한 내적 형상과 모양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은 장차 오실 자 곧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자,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만든 사람과 3대 언약을 수립하는 내용이 28장에 드디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섯째 날도 어떤 모든 주석들은 그냥 여섯째 날로 그냥 넣어서 분류해요. 근데 지금 이 강론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생물 창조한 것하고 사람을 창조하는 여섯째 날을 어떻게 분류해서 뒤에 있는 2장 내용하고 연관을 시켜요. 이것도 진짜 큰 연구 주제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까 생물들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그다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까 26절에 보면 우리가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면서
아담하고 이렇게 서로 협약을 해서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하신 거죠. 자, 그래서 28장에 복으로 주신 거예요. 복으로 주셔서 이 3대 언약을 여기서 수립하셨어요. 자, 그래서 29절로 가기 전에 접속사를 그래서라고 넣을게요. 왜?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29절.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아담 보고 너가 이게 아니고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다스리게 하자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신 거죠.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네가 다스리게 한다 해도 내가 다 먹여 살리고 줄 테니까 너가 다스리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성된 거죠. 그 6일 동안에 6째 날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완성하시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 첫째 날에 시작했던 여러분 낮과 밤, 그 다음에 빛과 어두움이 교차하는 것처럼 이게 몇째 날까지 6째 날까지 계속 교차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자 언약 수립을 준비해서 이 부분 일단 1차적으로 수립을 아담과 첫 인류와 수립하시고 완성하신 내용이 여러분 1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2장 1절에서부터 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여러분 성경 계시 기록의 목적이 우리 아까 살펴봤는데 뭐였다 그랬죠? 뭐 다 일일이 줄줄이 알 수는 없으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언약 자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자 그럼 자 보세요. 지금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언약 수립 창조도 마치시면서 언약 수립도 인류화 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내려져야 돼요? 아까 6째 날 보면 뭐라고 하셨죠?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지금 첫째 날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뭐 했다? 전부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이 말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볼까요? 뭐와 뭐가 다 이루니라? 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여러분 이때 천지는 첫째 날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야죠. 천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좀 이따 정리할 텐데 천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거 지구하늘, 그 다음에 또 어디? 궁창. 그리고 여기에 또 무슨 개념 들어간다고요? 저주. 타락과 저주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궁창 있잖아요. 궁창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위에 물 있죠. 윗물은 또 어디서부터 나와요? 첫날에 지은 천지, 그 다음에 수면 위에 운행하니까 뭐도 있었다는 거죠? 물도 있었던 거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수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통치와 관련해서 수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는 말은 첫째 날에 영원한 원형적 세계에 완성하신 것을 6째 날까지 전부 뭐 하셨다? 그대로 다 구체적으로 이루었다. 이루었다를 한문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성취. 그러면 2장 1절 내용에 무슨 개념이 들어가요? 언약과 성취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언약과 성취 누가 다 하셨어요? 지금까지 모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아담에게도 복 준다 했고 아담에게 복 주도록 하고 만물도 생물도 생기도록 하시고 다 여건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언약, 성취. 자, 섭리라는 말은 누가 그걸 하신다는 걸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그 다음 이제 4절부터 나오니까요. 뭐 미리 써도 되겠죠.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의미, 바로 그게 섭리예요. 그래서 언약과 성취,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반드시 여호와의 능력으로 통치하신다. 그 개념이 뭐냐면 섭리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언약, 성취, 섭리사, 언약, 성취, 섭리, 역사, 또 줄여서 언약, 성취, 섭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2장 1절은 무엇을 그대로 담고 있다? 1장 1절서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언약과 성취를 누가 해가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가신다. 그래서 2장 1절을 다르게 말하면 여기 이 말씀에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홀로 주관하시는 섭리의 역사가 들어가 있다. 언약, 성취, 섭리사가 반영된 개념이 2장 1절이다. 자,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성취하시니 이 말이죠.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힘드셔서 잠시 쉬어 가시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하거나 덜하거나 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실 게 없어야죠. 뭔가를 여기서 더한다는 말은 뭔가를 잘못하신 거죠. 뭔가를 추구한다는 말은 뭔가 아쉬움이 있는 거고, 뺀다는 말은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그리스도께서 안식이 주인 된다고 신약에서 하시잖아요. 그잖아요.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밀밭사이로 하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요. 제자들이 밀을 비벼 먹었어요. 자, 비벼 먹었죠. 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 안식일을 뭐 한 거예요? 어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의 근거를 들면서 이들이 이삭을 먹은 것은 구약에도 허락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이들은 무엇을 누리고 있다?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기 때문에?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의 주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그대로 완벽하게 이룬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 아까 안식을 왜 하셨다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대로 그대로 만물을 뭐 했으니까? 완벽하게 완성했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 안에서 저 음식을 먹는 것은 누가 지정하신 내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평안이다는 거죠. 내 백성에게. 따라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먹는 저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일은 부족함이 없는 어떤 일이다? 완벽한 일이다.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수록 더 욕심에 탐하는 자, 먹는 것에 탐하는 자라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겠죠. 네.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의 이 사건에서도 뭐와 뭐가 교체해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자기네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건은 정말로 뭐예요? 악이에요. 맞죠? 예수님이 봤을 때는 저 행위는 진짜 저 제자들이 누구 안에 있는 사건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어디 아래 있는 어둠이 아니라 빛 안에 있는 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 안에 있는 사건이에요. 거기에도 여러분 선과 악이 요추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이유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왜? 모든 것을 뭐 했으니까? 완벽하게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 어떤 일도 하시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창조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50페이지에 가면 세 번째 단락에 그 번역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창조하시며 만드시던이라는 말은 만들어 창조하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것은 창조하시면은 창조의 결과이고 만드시던은 창조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좀 더 읽어볼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축복하여 구별하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만들어 창조한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장차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실 무엇의 원형이다? 영적 안식의 원형이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히브리서 4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읽어보면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그리고 모세보다 아론보다 모세보다 우월한 바로 신분으로 오셨다는 내용을 증거하는 그 맥락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영적 안식의 원형 사건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 역동적인 이 통치 개념이 없이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것을 놓고 생각마저도 접고 편하게 쉬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삭을 먹는 사건이 안식인 그 주변 상황은 누구의 정죄가 쏟아지는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너네들은 악행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고 하는 상황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낮과 밤이 교차하는 바로 그 일들 속에서 누구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통치해줘야 혼돈과 무저갱의 역사가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할 수가 없어요?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당장 이제 3장부터 나오잖아요. 어디를 맡겨버려요?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사단에게 맡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상실된 거냐? 아니에요. 이른바 그 아담과 뱀에겐 저주하죠. 뱀에겐 저주하고 하와와 아담에게 내리는 이른바 저주의 내용에 보면 자, 3장에서부터 제목이 5장까지 뭐라 그랬죠? 아담과 자손의 뭐라 그랬어요? 보호라 그랬잖아요. 보호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른바 이 종교로서 어떤 마음의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심령과 관련된 우리가 형태를 얘기를 할 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본 2장 3절까지 내용만 보더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어떤 막 조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심적으로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또 어떤 그 평온하고 조용한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은 하나님께서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비난 속에서도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그 일들과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지난 학기에 끝났던 요한계시록이 교회의 승리인데 1장부터 22장까지의 어느 장이 진짜 모든 게 다 승리로 꽉 차 있는 그런 장이 있어요? 없어요. 21장과 22장에 가면 나오지만은 19장에서 에덴 동산의 회복인 천년왕국마저도 그걸 누구에게 맡겨요? 사단에게 맡기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요즘 주일날 그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 공부하지만은 바울이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는 곳이 주위 상황이 자신이 세운 교회가 평온하게 자라고 있다거나 동력자들이 함께 진짜 전부 함께 모여 떠나지 않고 함께 한다거나 그리고 대적자들이 잠잠해지거나 편지를 보낼수록 그런 상황이 아니죠. 다 반대잖아요. 다 반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어요. 과거부터 진짜 궁금한 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교회 다녔는데 가끔씩 가다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떤 일을 두고 서로들 이렇게 의견이 충돌하고 이른바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뭐 교회 사모님하고 목사님 싸우는 것도 제가 봤고 도대체 다른 게 뭘까? 기독교 가정이라는 것과 믿지 않는 과정의 어떤 차이가 뭔지 진짜 풀리질 않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뭐 친구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네. 그리고 또 너네들이 더 한 것 같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말씀을 제가 처음 듣고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때 테이프로 제가 가지고 있어 536개였는데 저걸 다 읽으면 내가 생각하던 일반적인 세상살이의 모든 갈등도 전부 다 해결될 줄 알았어. 어떤 사건을 봐도 다 해석이 되고 다 여호와만 보이고 흥분하지도 않고 웬걸 더 악해지는 걸요. 왜 악해질까요? 창세전 구원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는 그 확신 속에 이제 차서. 예. 너무 멀리 가버렸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2장 4절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세기 1장 1절에 언약하신 그 내용들을 모두 완성하시고 이 지상에 보여주실 수 있는 준비를 그야말로 다 완벽하게 하신 거죠.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성취하실 내용들을 지금부터 2장 4절에서부터 25장까지 그야말로 이 지구에서 육의 몸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바로 그 지구상에 그 일을 구체적으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 것인가를 2장 4절에서 보여주는 일로 시작해서 잘 아시는 에덴 동산에 네 강이 어디로 흐르고 거기에 뭐가 있고 거기에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통치하고 또 생명나무가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그 모든 내용들은 장차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실 누구와 다 맞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그럼 더더욱 2장 4절에서부터 25절 언약의 과정을 밝혀준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그 과정에 대한 뭐가 될까요?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 언약이 되는 거죠.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2장 4절부터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을 언약하셨던 것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2장 4절부터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호칭이 들어옵니다. 누구 이름이 나와요? 같이 볼까요?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짠! 나타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1장 1절부터 지금 이 시간, 이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는 상황은 이러하다. 그런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다? 여호와다. 여호와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참고로 이번 신문에 시론이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개념 호칭이 나와야 되는 이유이거든요.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풀어놓은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라고도 하고 여호바라고도 하는데 그냥 우리 영어 성경을 따라서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는 아담에게 언약이 수립된 후부터 계시되어 있고 여호와라는 고유한 이름이 언약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여호와로 알게 하시려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성취해 주시는 뭐한다? 섭리를 하신다. 여러분, 언약, 성취, 섭리란 말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를 누구의 방법대로 하세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세요. 그게 섭리라는 말이에요. 섭리라는 말이에요. 자,
주권과 관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는 여호와 계시라는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과도 맥을 같이 한다. 자, 그다음 52페이지 가보시면 대략이라는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 이 대략이라는 말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땐 나름 중요한 개념이에요. 대략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뭐냐? 후손. 후손은 여러분 3대 언약 가운데 뭐와 관계돼요? 자손 언약하고 관계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톨레도트는 뭐하고 관계된 개념이다? 자손과 관련된다는 말은 언약과 관련된 말이다. 그러면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 이러하다라는 말 속에 지금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다라고 했으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누구를? 후손을, 자손을 태어나게 한 내용이 이러하다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대략이 이러하다. 대략이 이러하다는 말은 자손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자손을 이렇게 주셨다. 그 자손이라는 말을 뭐가 포함하고 있어요? 톨레도트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어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여러분 족보라는 말인데 거기에 나오는 족보라는 말이 영어로 지니알로지인데 그 족보라는 말이 구약 히브리어의 톨레도트의 번역입니다. 그럼 맞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을 때 그 세계 다음에 나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톨레도트 첫 번째 의미가 뭘 의미한다? 후손, 자손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언약하신 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한 것 가운데 자손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2장 4절을 읽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내용에는 누구 만드는 사건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를. 자, 그럼 준비는 뭘로 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자, 에덴 동산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과정이죠. 준비하시고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또 후손 다음에 무슨 뜻이 있어요? 결과죠. 결과는 결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인이 있어야겠죠. 그럼 뭐와 뭐의 관계예요?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천지의 창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결과는 본인이 의도한 대로 뭐 한 거예요? 만든 거죠. 그러면 결과라는 것은 무슨 개념하고 관계가 돼요? 성취하고 관계돼요. 그러면 결과라는 말 속에는 언약과 성취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아까 그게 후손하고도 관계돼요? 안 돼요? 되죠. 자손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지으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역사는 뭐하고 관계될까요? 자손 맞아요. 이게 자손 이미 들어갔고 결과 성취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언약하시고 그러면 성취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언약하고 자 자손은 자손 언약한 대로 성취하셨고 그 성취한 것을 누구의 능력으로 해가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해가신다라는 의미가 역사예요. 자, 그 역사 보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개념이 이미 여러 번 나왔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언약과 성취를 누가? 여호와가 뭐 한다? 섭리한다. 따라서 역사 개념은 뭐와 관련된? 섭리와 관계돼요. 섭리와 관계돼요. 자, 그리고 창조된 아쇼트라고 자, 이런 칼 동사 연결한 걸 만들던으로 번역이 된다. 자, 따라서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를 만드시던 역사가 이러하니라고 번역이 된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네 설명도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서문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만드시던 과정에 있었던 계략적인 역사를 부원한 내용이다. 자, 그러므로 본문 4절은 자, 앞문장의 결론인 전반부와 자, 앞문장의 결론인 이유는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해요. 그래서 2장 4절은 뭐로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어는 지금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뭐 한 대로 뭐 한 분이므로 언약한 대로 성취한 분이므로 그분의 호칭이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을 뭘로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하셨는데요? 라고 물으면 톨레르트, 다음과 같이 하신 겁니다. 따라서 2장 4절은 이제까지 내용에 무엇이면서 여호와 이름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므로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은 앞문장들의 무엇이고 결론이고, 그럼 어떻게 그 여호와는 언약대로 성취하신 거죠? 인류 아담에게 그걸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뒷문장에 뭐가 된다? 서문이 된다. 이해되세요? 자,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으므로 이분의 이름이 무엇입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루셨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루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이라는 말은 이제 몇 장 몇 절부터 나오죠? 2장 5절부터 나오죠. 따라서 2장 4절은 이제까지 내용의 무엇이자 결론이자 다음 나올 내용의 뭐가 된다? 서문이다. 그러니까 누구 주어를 확정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 중에 장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을 더하면은 가장 많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오는 장이 2장과 3장입니다. 그리고 그 주어를 확정하고 4장에서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마태복음부터 209개 제가 찾았다 그랬죠? 209개, 적어도 209개의 여호와 주어가 계시록까지 쫙 나타나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또 한번 강조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그 개념을 유의하는 거. 자, 거기에 이미 시간을 떠난 세계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의 영원적 언약 성취에는 언약이 따로 있고 성취가 따로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여야죠. 따라서 지금까지 설명을 이 강론집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상태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구절 속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2장 4절을 통해서 볼 때 그 하나님 이름에는 이미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다? 창세전의 모든 걸 이룬 하나님이 나오니까.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시간 세계 이전 영원한 원형의 세계에서 영원한 하늘과 땅을 다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종결되었다는 의미에서 2장 4절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개념이 창세기 1장 1절 안에는 이미 뭐하고 있다? 들어가 있다. 왜? 거기는 시간 공간을 초월한 이미 언약하고 성취한 모든 사건이 어디에 나오므로 태초에 영원한 원형의 세계에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는 의미에서 언약하자 동시에 이루시는 일이 일어났으므로 2장 4절에 소개한 여호와 개념이 이미 마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속에는 이미 뭐하다 들어가 있다. 그 들어있는 이름을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쭉 설명하고 바로 이분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누구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다시 2장 4절에서 확정하면서 다음 나오는 2장 5절부터 성경 마지막까지 이제부터 주어는 누가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여호와 계시입니다.
완벽합니다. 이 구조가 참. 그래서 여러분 톨레도트라는 개념은 앞으로 어떤 개념하고 꼭 연관되어서 설명돼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제가 신문에 보시면 이 구절들 제가 다 찾았어요. 구약에 있는 거 찾아 놓았으니까요.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9절 같은 경우에 사적이라고 번역하고요. 10장 1절은 후회라고 번역하고 후손. 11장 10절 같은 경우 후회라고 번역하고요. 10장 32절은 세계라고 번역하고요. 25장 12절은 후회라고 번역하고 25장 13절에는 세대라고도 번역하고 대략이라고 번역하고 약전이라고 번역하고 민수기 3장 1절 나은 자라고 번역하고 이거 여러분 전부 다 뭐하고 관계돼요? 지금 말씀드린 게 자손언약하고 다 관계되죠. 맞죠? 자손언약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세계다. 계보를 바꾸면 뭐가 돼요? 보계. 이렇게 계보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순서를 바꾸면 보계라고 번역해요. 보계를 바꾸면 뭐예요? 계보가 되잖아요. 보계, 계보, 보계, 대대, 보계, 대대, 보계, 대대, 보계, 세계. 이렇게 계속해서 구약 에스더가 아니고 역대상까지 계속 이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은요, 신문저기 우리 들어올 때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제가 이 구절들 다 찾아놨는데 네모 그 부분 이렇게 찍어서 두시면은 아마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5절은 자, 당장 보세요. 5절에 주어 나오죠? 누구라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자, 이제부터 모든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 좋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하겠어요. 내 이름 호칭을 출애굽기에 가서 나는 지금부터 여호와로라 이렇게 출애굽기에 가서 비록 그 모세에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이미 본문에서는 어디에? 2장 3장에 그냥 다 모든 사건을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앞부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물 만드셨을 때 있죠. 생물들 만드셨을 때 다섯째 날에 내려하시 그때 미완료라 그랬었죠. 그 모든 미완료가 지금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도 거기 있었지만 이제 그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아까 톨레도트라고 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낮과 밤의 교차도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아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 사건이 뭐예요? 생명나무도 만들고 무슨 나무도 만들어요? 그게 선악교차예요. 낮과 밤의 교차 사건이 생명나무도 만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꾸 계속 그렇게 이어집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다시 7절 주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럼 앞부분 5절 왜 소개했어요? 이거 통치권 준다고 했으니까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거죠. 자, 지금 상태가 이렇다. 자, 그렇기 때문에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생기와 생명. 자, 생기와 생명이 됩니다. 자, 따로 자, 52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가시면 자, 세 번째 마른 흙, 먼지, 티끌. 자, 흙은 태초에 물에 휩싸인 공허하고 혼돈한 땅이 그 원형이며 자, 물에 휩싸인 공허하고 혼동된 땅이 그 원형인데 거기 뭐가 통치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뭐하고 있었다? 수면에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 물에 휩싸인 공허하고 혼동된 땅이 원형인데 이게 독립된 게 아니에요. 누구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흙을 가져다가 뭘 불어 넣어야 하나님 원하는 백성이 원형이 돼요? 그 모습이 돼요? 생기를 불어 넣어야. 그래서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뭐가 된다 그러죠? 생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기와 생영. 자,
생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운을 불어넣은 거고요. 생명이 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 영이 있죠, 영. 생과 영의 합성어가 생영이거든요. 그 영이 뭐냐면 무슨 낱말하고 같냐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할 때 그 신하고 생영이라고 했을 때 영하고 같은 낱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말이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53페이지 가면 생영, 살아있는 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한데요. 53페이지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끝에 살아있는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자, 살아있는 영이다. 이 영은 물론 하나님의 영과 달리 죽을 수도 있는 피조된 영이다. 여러분, 이 말을 왜 할까요? 창세기 3장 가면 뭐 하니까? 타락하니까. 그러니까 그 영은 뭐 할 수도 있는 영이에요? 죽을 수 있는 피조물인 거죠. 그리고 완전히 다 인류를 죄 가운데 묶어두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려주는 일을 은혜로 하시니까 인간의 원형은, 따라서 인간의 원형은 창조주이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간의 원형은 창조주이신 영원한 하나님이고요. 만물의 원형은 태초에 창조된 영원한 뭐예요? 피조물이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우주 만물에 만들어진 형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예요? 그것은 인간인 거예요. 나머지는 만물의 원형은 태초에 창조된 영원한 뭐라고 해요? 피조물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담에게 누구의 영을 통해서 만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만든 유일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구분, 이게 여러분 아까 저희가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인간의 원형, 인간이 아담이거든요. 아담의 원형은 바로 누구와 관계돼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내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랬거든요. 어떤 모양이 아니에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창조 세계의 것들은 여기 나오는 대로 태초에 창조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태초에 창조된 영원한 피조물들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로부터 바로 창조를 받은 자가 여러분 인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밖에 없어요. 어떤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권력이 세고 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세력이 하더라도 그것은 무슨 세력이에요? 심판받을, 나중에 유황불의 불지옥에 갈 뭐냐면 피조물인 거죠. 거짓 지도자들과 함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벌을 받아야 될 대상인 거죠. 그러나 누구는, 인간은 바로 그 형상과 모양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의미가 큽니다. 이 의미가 커요. 자, 이 의미는 여러분 요 문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신약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신 기록에 해당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나타난 부분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내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라고 했을 때 마지막 아담을 어떻게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더 깊이 살펴볼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